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최고의 복이 되는가? 구원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최고의 복이라고 일컫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과에서 건짐받는 이 구원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중요한 복을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중요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도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이 유익이 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기독교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심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리 말짱해 보이고 그 모습이 평온해 보여도 들숨과 날숨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내뱉고 난 이후에 다시 들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외양이 아무리 다쳐서 형편이 없어도 그 코에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가라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없고, 세상과 겨루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 네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온사랑교회 모든 권석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여러분 여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저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불 끄는 인력을 동원하고 전문가를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도 사람이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울산에 이 불이 났을 때 장대비가 왔더니 그 불이 진화가 됐고, 의성에는 그 비가 1mm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가 되지 않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이 땅에 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도 그러면 왜 우리가 일상의 범사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지 못하는가?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마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를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낸다, 얼마나 큰 체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여 기도가 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들어도 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도 기도가 내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매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응답받느냐? 우리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응답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있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 있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무속의 사람들이 신 앞에 주문을 외우고 비는 것처럼 그저 맹목적으로 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처럼 일상적인 보편적인 세상살이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모함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큰 위기를 만났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신분이 뛰어났고 그리고 재주와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아서 이 인재로 그리고 관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훈련을 통하여 관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인정을 받아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음식으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포로로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포로된 자가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도 이들이 제안하는 이 일을 거부하면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 음식 말고 고기 말고
나에게 우상 앞에 드리지 않았던 채소를 달라라고 해서 엿을 먹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안일한 내일을 위해서, 보장된 내일을 위해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사람, 믿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겨루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귀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존귀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이어 왕이 된 아들 다리오 왕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릴 방백을 뽑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 다스리게 했는데, 이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가 다스린 나라에 다리오 왕 외에 최고의 권력자로 다니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였고, 그리고 이 포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회 앞에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내가 기회를 잡고 나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택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라는 것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예기치 못했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기뻐 흥분해 있을 때, 그때 세상이 특별히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함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이와 같이 잘 될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아니하면 실투하는, 시기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잘 될 때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 포로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기회를 찾다가 30일 동안 이 나라의 왕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았는데, 이 법은 왕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우기만 하면 다니엘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라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런 올무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였는가. 그저 우리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였을 것이다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남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람의 의식을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것도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켜주십시오.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는 이 불안함, 초조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라. 조금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마땅히 나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다니엘이었더라.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대단히 심지가 굳은, 그리고 이 심지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었는데도 이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너희의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축나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고 야채를 먹었는데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그 모습이 빛이 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것이 다니엘이 체험한 체험이었는데,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는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떼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이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더라.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마다 또 무시로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이 문제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는가? 천사들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위험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의 한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자의 위험의 입을 막아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이렇게 살아났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중상하고 모략했던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고, 굶주렸던 이 사자들이 이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들을 먹어치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고 다니엘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여전히 신임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관료로 있던 나라가 망했으면, 포로가 관료가 된 것 대단했는데 다시 그 나라가 망했다라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을 텐데, 멸망한 이후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다니엘은 바사에서도 유명한 정치가로 형통했다, 거기에서도 쓰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쓰임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1년 2년 짧게가 아니라 60년 동안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의 급박함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쌓일수록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되고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기 때문에 체험하여 안 사람은 기도에 무릎이 쌓일수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무시로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은 기도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고 이 보화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도 고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인간적인 말로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의 체험을 하고 체험에 확실한 간증을 함으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이웃이 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이 꼭 이웃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더 지금까지보다 강하게 꿇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게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